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지요? 동의 안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근데 이 신앙인이라는 말에는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포하고 있지요. 신앙이라는 그 내용,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신앙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신앙이라는 가치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이게 신앙인과 세상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나오는데 신앙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그 참된 신앙인은 아니죠. 어떤 교회의 직분자일 수는 있는데 신앙의 기준을 늘 무시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신앙적 기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무엇 하기를 원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시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분명한 신앙인이시지요? 바로 이 신앙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급히 가야 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까?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 속에 세 개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는 더디해라. 그러니까 하나는 빨리 하라는 거고 두 개는 늦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 듣는 것을 많이 해라, 그리고 말하는 것은 가급적 조금 해라, 성내는 것도 가급적 조금 해라. 안 내는 게 더 좋지만 낸다 할지라도 많이 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중요성의 문제, 빈도의 문제이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외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지요.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관 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하고 접촉을 해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공부라고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참 공부라는 말을 뭐 할 때나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고 시리죠. 근데 하여간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외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꿈도 이루고 또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습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감관 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까? 먼저는 눈이죠. 눈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보지 않는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지만 자꾸 대답이 돼도 잘 안 되니까 아이고 100번 물어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아. 그걸 뭐라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만큼 한 번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실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쉬운 것은, 이해가 납득하기 쉬운 것은 보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철학적인 문제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어요.
또 미술가가 그 철학적인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귀는 어때요? 귀. 사실 귀는 대부분의 정보를 얻는 그런 기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정보는 귀를 통해 얻게 됩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과 앵커가 그 소식들을 뉴스로 전달해 줄 때 짧은 시간이라면 어떤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줍니까? 앵커가 말해 주는 것. 우리는 귀로 들으며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보며 읽으며 지식을 얻으려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음으로 많은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000년 역사 속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서양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뽑은 사람은 서양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에요.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징기스칸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뽑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글자도 잘 깨우치지 못했고 자기 이름도 쓸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몽골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의 병사들은 적군의 100분의 1, 또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을 잘 듣는 사람이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듣는데 더 많은 힘을 쓰라고 말할 수 있는 입은 몇 개? 입이 몇 개예요? 하나죠. 들을 수 있는 귀는 몇 개? 2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말보다는 많이 들어라. 2배로 듣고 1배로 말해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다 이게 있어요.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데 이 세상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말들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힘들게도 해요. 우리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들어야 합니까? 선별해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우리의 인격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는 것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노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과 아름다운 인격을 꽃피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들어야 할 것만을 듣는 사람, 선별해서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말의 중요성을 잘 강조해 주면서 말을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도 나오고요. 말은 참 다루기 어려운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 성경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잘해야 된다 하고 하신 말씀들이 많을까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들이 더 많을까요? 말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잘해야지, 이것도 중요한데 사람이 잘 그게 안 되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라 하는 쪽으로 그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말의 실수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언에 있는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차라리 입술을 제어해라, 말을 줄여라, 말에 절제해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참 말은 중요하지요. 말은,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말을 했다 하는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뭐 구간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거지 의미를 알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 생각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픔이 돼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악의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악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실수를 통해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은 특별히 말에 있어서 은혜로워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잠언 볼까요? 25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색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로새긴 은쟁반이라는 것은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값진 재료인 은을 세공을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쟁반,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값이 나가는 예술품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금사과가 있다는 거예요. 금덩어리 사과,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금사과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금사과를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세요? 우리 집에 많은데, 내 삶에 많은데 그 금사과가 뭐예요?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다 이해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도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제가 형제님을 위해, 제가 자매님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의 금사과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사과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선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의 인격을 많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래요. 사실은 성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을 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면서 왜 성을 내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성을 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적인 기질을 줄여서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사에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성질이라고 하지 않고 되게 성깔 있는 사람이야, 성질이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질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비난하는 말, 비난. 우리는 성질이 온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입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성을 내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를 위한 분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이시죠. 하나님의 거룩성.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기 위해서는 죄를 멸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잘못되고 그릇되고 정의가 굽혀지는 이러한 상태에 하나님은 이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의로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해야 해요.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로 그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우리 이 피조물의 실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선량하신 분입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분노를 내십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집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자기의 입속을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휘두릅니다. 상을 들어 엎습니다. 거기 엄청난 무서움, 분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던 거예요. 그런 분노라면 정말 다행이지요. 그런 분노라면 마땅히 우리들이 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성내는 것은 대부분 거룩한 선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혹은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발산하는 분노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노는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신앙인 아닙니까? 주여,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분노를 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 주옵소서. 정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문제가 있어도 자꾸 작게 만들어요. 자꾸 작게 만드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작은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고 확대시키고 막, 그래서 마치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는 악을 버려야 돼. 악을. 자, 21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 악, 이게 뭡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일이죠. 우리 성경에는 우리 교계에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이렇게 읽게 하기 위한 성서 정과가 있어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본문은 2018년도 성서 정과에 들어있는 본문인데, 복음서에서도 같이 나오죠. 시편에서도 하나,
구약에서도 하나. 그런데 비슷한 주제를 같이 연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서 전과에 나오는 다른 본문은 마가복음 7장인 거예요. 이 마가복음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법을 어깁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무시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들은 장로의 전통, 그 결례를 잘 지킬지는 모르지만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그들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드신 그 밥 한 끼가 여러분을 더럽게 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참 우리가 부끄럽지요. 이러한 악들을 매일매일 이런 악들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이 악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악을 버림에 있어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 힘으로는 이 악한 생각, 악한 것들 버릴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 신앙인, 우리 신앙인 축복받은 존재.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 영생의 비밀이 담겨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신앙인이다 하는 것은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맞아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내 경험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 면에 있어서만큼은 아닌데요? 이게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이 야생마들을 길들여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 힘을 사용하는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건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끄집어 당기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육신이 지쳤는지 몰라요. 그의 생각으로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배고픈 허기를 채우고 이제 골아 떨어져 이 피곤한 몸을 좀 누워야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지고 배를 띄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네. 나 빨리 집에 가서 한 끼 먹고 자야 되는데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한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는 또 배를 타고 또 깊은 데로 가래요. 그리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아니 선생님이 목수라 뭐 책상을 만든다, 의자를 만든다, 그건 제가 동의하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내 경험으로는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깊은데 무슨 고기가 왜 거기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경험, 내 지식은 그게 아닌데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승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 말씀대로 믿어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따라야 할 기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악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